미국의 대학교 정신과 교수가 2,00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또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사들이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느리게 자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10번 웃기가 어렵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온갖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분 30초 정도 웃는데요, 하루에. 그리고 3시간 6분을 근심한대요. 1분 30초 웃고 3시간 6분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 그러면 웃는 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달 정도 웃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다 이렇게 1분 30초를 모으면, 그리고 무려 10년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80년 사는데 10년을 걱정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8분의 1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몸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맡기잖아요. 법률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겨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그저 한숨 쉬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오늘 이 시간에도 걱정거리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더 걱정거리가 많아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 문제가 복잡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안보 문제까지 더해졌어요.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면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공포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런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미신을 따르고 오락으로 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점쟁이가 활개를 친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토정비결 보는 사람 있잖아. 신년 운세. 근데 이게 어딜 찾아가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아예 신문에 난다. 신문에 나. 그래요? 봤어요? 안 봤어요? 또 일출 현장을 찾아가서 막 복을 비는 사람들로 1,000만 원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앞날을 예언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저는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단어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는 아무리 힘을 줘서 흔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제자리에 와 있어. 예? 그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시다. 아니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염려하는 제자들이 염려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고 정말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직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님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무언가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는 장밋빛 미래를 향한 꿈이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제자들은 앞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고 절망과 낙심에 빠졌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러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을 무책임하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어느 곳에 있는 집이에요? 천국이 천국.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는 서름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청년의 때가 아니지 뭐 청년의 때를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그 주민등록 뭐예요? 초본인가? 거길 띄면요 한 장 겪고 나서 또 한 장 거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략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그 엄청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집이 없이 살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고대 광실에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집이 마련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천국의 소망은 모든 근심을 물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이 가난할 때니까요. 막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자식을 키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친척 집에다 맡기고 형제 집에다 맡기고 이렇게 맡기면서 자식들에게 엄마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너희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엄마가 자식들과 헤어져서 사는 경우가 더는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심정이 그와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보면 역사상 가장 강하고 담대한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일 거예요. 그때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볼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넣어놓고 배고픈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았다. 그러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셔요? 뭘 줄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요. 상급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 얼굴을 딱 봤는데 아니 뭐 걱정거리 있어? 딱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그저 근심하는 사람은 다 표가 나잖아요. 이 근심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는 게 뭐예요? 뼈가 마르는 거 골다공증이잖아요. 골다공증 지금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만약에 근심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돼. 늘 기쁘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또 이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 시대에 기뻐할 일이 뭐 있나요? 기뻐할 일이 왜 없어요? 만들면 있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불안하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근심은요, 우리의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엄청난 이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외상으로 죽은 사람하고, 다시 말하면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는 외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과 충격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근심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찮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실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닳도록 부르짖는 경제 문제가 다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또 젊은이들의 취업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실력이 대단하다. 세상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74억이래. 74억.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74억의 인구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셔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갖고 없는 사람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골고루 다 분배를 한다고 한다면 먹고도 남는 축복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까마귀의 예를 들었잖아요. 하필이면 왜 까마귀인가? 레위기서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까마귀 하면 뭘 나타내요? 예? 까마귀. 불길한 거죠. 나쁜 거잖아요. 근데 미얀마 가니까 까마귀는 아주 길조라는 거예요. 길조. 호텔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막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녀.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그게 길조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풍습이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부정한 새까지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재수없다고 말하고 그러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심해서 될 일이 없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쌀독에 쌀이 채워져요?
근심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염려하고 위해서 산다고 해도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 막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근심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럼 가장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자식, 어린 소년이 부모가 있는 어린 소년은 걱정이 없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요, 근심 걱정하는 자녀는 없어요.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요, 먹을 게 걱정이요. 당장 입을 게 걱정이에요. 추위는 다가오는데 입을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버지 해놓고 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오늘은 때가 뭘 먹어야 되는가? 겨울은 다가왔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먹을 게 없으면 자식을 위해서 당신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그 자식을 먹일 것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 먹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대로 충실하게 산 사람이 다윗이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의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목동 출신답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양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다 해결해줘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프면 풀을 뜯기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병이 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 목자가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다녀요.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 목자가 앞에서 지팡이를 두고 딱 하면 양들은 다 그 목자를 따라가요. 왜 그래요? 목자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목자와 하나님, 아무리 목자가 능력 있고 좋은들 아버지보다 더 좋겠어요?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가는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일일이 달라고 안 해도 부모는 때를 따라 겨울이 되게 되면 두꺼운 옷을 사주고
장갑 사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기쁘잖아요. 왜 이렇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속는 줄 알면서도 줘요. 주고 또 줘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근심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예?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두둑히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아니 근심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나 봐. 다 근심하는 분만 있나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근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보세요 지금.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 요즘에 뉴스에 그냥 수도 없이 사람들이 있다가 없어졌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그게 세상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봐봐,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서 또 가르쳐 드려야겠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면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식들에게만 그걸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해요? 알긴 알아. 내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을 살긴 살아. 근데 자꾸 따져보면 자꾸 과거에 가 있어. 과거에 상처받은 것. 막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살던 거 지금은 다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잘 살던 거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아무리 끄집어내다가 꿈을 꾸고 그렇게 한들 그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살아. 미래. 예?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거의 95%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또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갑을 걱정, 갑을 근심,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걱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살지 마라. 미래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래도 애굽에서 먹을 게 있었을 때가 나았지.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 백성들을 대답을 좀 해봐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에 끌려서 거기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에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요. 오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누가 과거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미래 오지도 않은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권, 우리 인간의 통제권 밖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걱정하며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에요. 오늘의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